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기쁨을 배제한 성령 충만함이 있을까요? 자유하다 하면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하면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족하다고 하면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기쁨의 근원에서 출발한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그때만 우리의 삶이 조건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우리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기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기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슬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새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넉넉한 인격을 소유했거나 따뜻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늘 새 아버지는 제게 질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께 붙이기가 참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죄책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젊은 시절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얼마나 넉넉한 아버지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된 이후부터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어서요. 그래서 제 자신이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악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심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봄에 열매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없는 열매를, 이 꽃에는 왜 열매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여름에는 초록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이 가을에 이 꽃이 없어? 겨우 국화꽃 정도, 코스모스 정도밖에 없어? 아니요. 가을에는 꽃이 다 지고 열매로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즌에 맞게끔 기뻐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유, 쉬어야 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을 내가 멈춰서 잠시 살펴보기만 하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이미 있는 것, 내가 눈을 제대로 뜨고 생각만 바르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 거기에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이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은 미래의 영역에서 다 채워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영역으로 다 미래의 영역입니다. 모자라고 슬픈 것, 모자라고 슬프고 또 참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언제나 그 삶이 현재라고 할 때, 그 삶이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삶은 현재, 프레젠트, 현재입니다. 현재는 완벽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전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미련한 인생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1년의 봄과 가을에 소풍을 갔었는데요. 그 소풍을 가면 이제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유원지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서 막 그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꼭 그 소풍 가가지고 딱지 사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소풍 갔으면 소풍을 즐겨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좋은 봄날 펼쳐집니다. 이 봄날에는 실은 그래서 봄 봐야 되거든요. 겨울에 얼어붙어 있었던, 겨울에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자연 만물이 깨어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그 신비함에,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방바닥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창문 커튼까지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고 볼 줄 알고 기뻐할 줄 모른 채 그저 막 방구석에 처박혀서 돈이나 벌고 재미있게 살고 이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비루한 것이고 못 사는 것이고 형벌받는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보면서 자꾸 자연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고은 시인이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이제 정점을 꺾고 이제 내리막을 향해서 지금 서서히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자연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못 봤던 것 같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보여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그 의미는 실은 우리 한글에서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은 기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기가 뿜어져 나올 때 좋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 그것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뿜어져 나오면 환경을 압도하게 되어 있지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창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뿜어나오는 기쁨으로 살지를 않고 외부의 조건에서 그 기쁨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찬송에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들은 조건이 뭔가를 채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어떤 기쁨의 순간은 좋은 차를 샀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참 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 같은 것에 신경 절대 안 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삶이 뿜어져 나오는 것, 그걸 기쁨으로 삼고 보니까요, 어떤 자동차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뭐 골프를 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것이 제 기쁨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동차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뭐 그런 멋진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쁨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싹 빼앗겼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 주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기쁨이 나중에 슬픔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그 현재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내가 기쁨의 근거를, 자동차로 만약에 기쁨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은 나중에 슬픔이 2배로 바뀌어집니다. 자동차를 딱 샀을 때 기쁘지요. 자동차 산다고 돈 들였지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한다고.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따져보면 자동차 살 때 목돈 들었지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한다고 돈 들었지요. 두 배, 3배 이상. 그리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배, 5배 이상 슬픔으로 인생을 정말 아프게 만드는 거지요, 스스로. 이런 것처럼 기쁨은 안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안에서부터 뿜어나오질 때 그게 기쁨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만물 속에서 세팅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건 안에서 절대 여러분의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조건하고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흘러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속에서 넘쳐나와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정말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전부를 주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그리고 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 받아보셨나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 응답 받았어, 나 이번에 이거 응답 받았어, 기도 응답. 여러분 그 약간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주는 힘이 큽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이 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더 여러분의 마음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 채우고 나를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면 늘 넘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보다 돈으로 받는 위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자유롭기 원한다면,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다. 너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내가 공급하여 줄 것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주님으로 지혜 얻고 주님으로 힘을 얻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연습을 해서 이제 제법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술자가 될래? 아니면 예술가가 될래?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여러분 기술자와 예술가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악기 잘 연주하는 거 그 기술입니다. 기술자는 있는 그대로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영혼 속에서 예술적인 감각이 나와야 합니다. 영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요. 외우고 익히고요. 풀고 문제 풀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건 습작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놓은 거, 이미 세팅되는 거 습작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인생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깨달음이 와야 되고 통찰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공급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찬송이 되는 거지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로 제가 섬기게 되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유신이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기뻤는데요. 근자 들어서는 우리 딸하고 제가 소통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이게 좀 필요한데 아버지 나한테 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선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고 제가 얘기할 때 이 막 빨려들듯이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딸이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제게 그것이 감사한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시고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좋은 것들 채워주시지요. 예,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아직 모자라고 아직 불편한 것들은 다 미래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하루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